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신경정신과 상담해서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이 나지막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그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살피더니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눈병도 눈병이지만 지금 더 큰 병에 걸렸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병이요. 환자는 자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시오. 그 병을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두 손으로 당신의 항문을 꽉 잡고 있어야 하오. 환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직 자신의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항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눈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의 눈병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의 손을 다른 곳에 묶어둘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문이 빠진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만지는 습관을 잊었고 눈은 저절로 치유될 시간을 얻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바로 저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만 눈을 비비는 저 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끊임없는 간섭이 멀쩡한 아들을 계속해서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제가 미쳐서 아이를 들볶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들이 엄마는 나를 형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며 부정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손길이었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 내가 무의식 중에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질까요?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머니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집안의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남편은 모든 화를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한 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 모든 기대와 집착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경계일 뿐 그 경계에 끄달려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남편을 향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향한 참회였습니다. 속썩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업의 과보이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서 보는 문제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매듭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신경정신과 상담해서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이 나지막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그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살피더니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눈병도 눈병이지만 지금 더 큰 병에 걸렸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병이요. 환자는 자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시오. 그 병을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두 손으로 당신의 항문을 꽉 잡고 있어야 하오. 환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직 자신의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항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눈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의 눈병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의 손을 다른 곳에 묶어둘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문이 빠진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만지는 습관을 잊었고 눈은 저절로 치유될 시간을 얻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바로 저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만 눈을 비비는 저 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끊임없는 간섭이 멀쩡한 아들을 계속해서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제가 미쳐서 아이를 들볶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들이 엄마는 나를 형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며 부정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손길이었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 내가 무의식 중에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질까요?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머니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집안의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남편은 모든 화를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한 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 모든 기대와 집착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경계일 뿐 그 경계에 끄달려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남편을 향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향한 참회였습니다. 속썩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업의 과보이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서 보는 문제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매듭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신경정신과 상담해서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이 나지막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그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살피더니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눈병도 눈병이지만 지금 더 큰 병에 걸렸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병이요. 환자는 자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시오. 그 병을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두 손으로 당신의 항문을 꽉 잡고 있어야 하오. 환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직 자신의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항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눈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의 눈병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의 손을 다른 곳에 묶어둘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문이 빠진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만지는 습관을 잊었고 눈은 저절로 치유될 시간을 얻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바로 저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만 눈을 비비는 저 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끊임없는 간섭이 멀쩡한 아들을 계속해서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제가 미쳐서 아이를 들볶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들이 엄마는 나를 형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며 부정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손길이었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 내가 무의식 중에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질까요?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머니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집안의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남편은 모든 화를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한 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 모든 기대와 집착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경계일 뿐 그 경계에 끄달려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남편을 향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향한 참회였습니다. 속썩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업의 과보이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서 보는 문제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매듭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신경정신과 상담해서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이 나지막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그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살피더니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눈병도 눈병이지만 지금 더 큰 병에 걸렸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병이요. 환자는 자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시오. 그 병을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두 손으로 당신의 항문을 꽉 잡고 있어야 하오. 환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직 자신의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항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눈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의 눈병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의 손을 다른 곳에 묶어둘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문이 빠진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만지는 습관을 잊었고 눈은 저절로 치유될 시간을 얻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바로 저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만 눈을 비비는 저 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끊임없는 간섭이 멀쩡한 아들을 계속해서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제가 미쳐서 아이를 들볶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들이 엄마는 나를 형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며 부정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손길이었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 내가 무의식 중에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질까요?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머니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집안의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남편은 모든 화를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한 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 모든 기대와 집착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경계일 뿐 그 경계에 끄달려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남편을 향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향한 참회였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업의 과보이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서 보는 문제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매듭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신경정신과 상담해서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이 나지막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그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살피더니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눈병도 눈병이지만 지금 더 큰 병에 걸렸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병이요. 환자는 자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시오. 그 병을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두 손으로 당신의 항문을 꽉 잡고 있어야 하오. 환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직 자신의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항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눈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의 눈병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의 손을 다른 곳에 묶어둘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문이 빠진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만지는 습관을 잊었고 눈은 저절로 치유될 시간을 얻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바로 저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만 눈을 비비는 저 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끊임없는 간섭이 멀쩡한 아들을 계속해서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제가 미쳐서 아이를 들볶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들이 엄마는 나를 형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며 부정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손길이었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질까요?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머니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집안의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남편은 모든 화를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한 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 모든 기대와 집착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경계일 뿐 그 경계에 끄달려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남편을 향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향한 참회였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업의 과보이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서 보는 문제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매듭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신경정신과 상담해서 엄마는 왜 자꾸 저를 형처럼 되라고 바라세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이 나지막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아무리 좋은 안약을 넣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그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잠시 살피더니 뜻밖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눈병도 눈병이지만 지금 더 큰 병에 걸렸소. 일주일 안에 항문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병이요. 환자는 자신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보시오. 그 병을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두 손으로 당신의 항문을 꽉 잡고 있어야 하오. 환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직 자신의 항문이 빠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항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눈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의 눈병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그의 손을 다른 곳에 묶어둘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문이 빠진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만지는 습관을 잊었고 눈은 저절로 치유될 시간을 얻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바로 저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만 눈을 비비는 저 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잔소리, 끊임없는 간섭이 멀쩡한 아들을 계속해서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들에 대한 신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제가 미쳐서 아이를 들볶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아들이 엄마는 나를 형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며 부정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손길이었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질까요?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머니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집안의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남편은 모든 화를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한 어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진단은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원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은 불행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 모든 기대와 집착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과잉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였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경계일 뿐 그 경계에 끄달려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이 먼저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남편을 향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향한 참회였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업의 과보이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들들아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실타래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서 보는 문제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의 반영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매듭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봤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는 때로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애끓는 마음을 안고 한 스님을 찾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제 둘째 아들이 올해 30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귀신이라도 신 건 아닐까 싶어 무속인을 4군데나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들 사주에 직장을 늦게 얻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들 자신도 답답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갔다가 젊은 출가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의 순간, 아,
우리 아들을 저런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스님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